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아케다 사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토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기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네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짐을 챙겨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그 일 후에는 21장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22장에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마지막 그 절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최종의 언약,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템테이션. 그 야고보서 기자는 뭐 하나님의 시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그만큼 그 내면에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몰렉에게 드리는 그러한 그 장자를 바치는 그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신앙적 혼란에서 아브라함은 심한 갈등에 빠졌고 믿음이 점차적으로 조금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또 아비멜렉 그 부엘셀바의 그 조약이 21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한참 많은 그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신앙에 흔들린 사건이 바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또 그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신을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사촌 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아내 누이 내러티브 사건이라고 합니다. 21장 33절에 거기서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 사이에 그 간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직 이사 사랑, 늙음하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아들로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이삭이 곧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의 선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흔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늘의 웃음, 하하, 그렇게 세상의 축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시험이 주어진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전제는 신뢰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부엘셀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또 번제 태울 그 장작나무, 부싯돌과 칼을 다 챙기고 이삭과 함께 타벅타벅 걸어가는 그 3일길. 그들의 그 부자지간의 대화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3일간인데 얼마나 참 무료했겠습니까? 대화를 안 나눴을까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시간. 참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로 가는 그 3일 시간,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와 처절한 시름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를 지고 한 산에 오르다. 이삭이 자기가 그 나무를 지고 자기를 죽일 그 번제할 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아마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살 그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번제 앞에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바로 이제 번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뭐 5가지 그러한 제사가 나오죠. 번제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뽑아서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내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나안 풍습에는 인신 제사가 유행이 됐습니다.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31절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짐승을 죽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런 걸 원하는 것이지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들여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 죄를 짓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과 외모, 크기, 그걸 봅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 우리 인간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은 자, 이 한 절이 굉장히 참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 동사로서 하나하나 4개의 큰 그 동사로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 놓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결박했다. 아카드 동사이죠. 이것이 바로 아케다가 명사인데 이 결박했다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 단어 아카드가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케다 사건 하면 바로 이 사건을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번제에 드리는 사건이 바로 아케다 사건인 것입니다. 왜? 성경 구절이 이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요.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구절인지 모르죠.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그를 올려놓았다. 제의전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정말 그 문학적인 표현, 제사를 뛰어넘는 사건, 그리고 감독이 그 영화를 찍을 때에 그 한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천천히 돌려서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감동적으로 연출하게 한 그 한 짧은 장면을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찍는 그런 과정의 표현이 바로 구절, 문학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3일 동안을 걸었는 대로 아무런 그 기자는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건, 이 아케다 사건에서는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맞닿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 습관이 아니라 본능적인 그러한 행동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삭이 죽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칼을 들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막 찍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속살과 아브라함의 그 진심 어린 속살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팍이 맞닿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구절의 표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장면이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이 유명한 화가들이 기독교 명화 작가들이 이 장면을 많이 그림을 그렸죠. 렘브란트도 바로 이 장면의 그림을 그렸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삭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청소년이 그 결박을 당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뭐 이삭이 17살이면 117살 아닙니까? 완전히 노인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청소년을 감당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지고 올라갈 때에 이미 이삭은 한번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번제에 쓸 장작나무,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붓싯돌, 칼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참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겠습니까? 바로 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놓았을 거야. 그 어떻게 맞는 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미리 보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감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더 확장되어서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이제 다음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밑에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기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그 이삭의 그 동의가 없었다면 온전한 순종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얼마나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십자가 위에서 외친 그 7마디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는 아브라함 자신도 같이 그 제단에 같이 죽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행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과 행함, 동전의 양면이죠. 믿음, 행함. 믿음,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순종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야.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로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율법대로 행해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말 수가 있습니다만 믿음과 그 행함은 같이 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종교 우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아니하면 머리로만 뱅뱅뱅 알고 있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곧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 숯불에 뿔이 걸린 양. 아마 아브라함이 그 번제의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의 그 쇼맨식으로 했다면은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면은 척 했다면은 영안이 열려졌을까요? 그 옆에 주위에 그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양이 순양이 보였을까요? 아들 대신 번제로 수양을 드렸습니다. 양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또 이삭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양을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담은 허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지는 못하고 어린 양의 은혜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숯불에 뿔이 걸린 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삭 대신 죽는 번제 제단에 올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는 구약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부활 신앙이며 십자가 대속 사건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주었다가 빼앗는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왜 달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중심은 바로 이삭에게 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믿음의 교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자식, 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선순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고 귀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내놓으라 하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돌려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당시에 이방 그 신들 빼서 인신 제사로 드리기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신과는 다른 내 독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소중한 것을 다 바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받지 않았고 순양도 아브라함이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느님 앞에 진짜로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내게 복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독생자들까지 내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정점을 찍은 아브라함, 이삭에서 웃음으로 끝나지 말고 언약적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뜻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내가 많은 그런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질 속에 그 축복 속에 빠져 있어 버리면 나오지 못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바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에서 하하 웃음으로 그것을 즐기지 말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아케다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를 결박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오만과 나의 주장 이것이 다 결박되어져서 주님의 사상과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적인 부활신앙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힌내니.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그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죠. 힘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힘내니.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믿음과 행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마이너스 시험 플러스 시험. 마이너스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들여라, 빼라, 자꾸 우리 것을 가져가기도 하죠. 어떤 때에는 사고로 인하여서 또 가족과 또 아니면 친척과 또 물질이 또 계속해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다시 부활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더 점차적으로 많은 시간을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다시 플러스가 되어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플러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권세, 힘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쇠퇴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간을 해서 아브라함의 가장 신앙의 정점 오늘 창세기 22장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케다 사건 힘내니 여호와 이레 언약적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지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긴 여정의 길을 나섰지만은 중간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또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갈을 내쫓고 그리고 또한 이삭에 젖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또 멀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것, 우상인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하라는 부활신앙을 붙잡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희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자세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3일길이 멀다 하고 그 묵묵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아들 이삭도 자기가 질 그 십자가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결박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언약적인 부활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자자손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